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공부 들어가기 전에 티가 아주 멋있습니다. Love your neighbor.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이런 신령한 티를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래시장이건 마트건 백화점이건 거룩한 티를 입는 거 멋집니다. 예. 그리고 오늘 종빈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 가족들 자녀들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셔도 괜찮아요. 종빈이가 멋있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어떤 이웃교회 다니는데 와서 그냥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나하고 왼수져서 나가지 마셔. 그러니까 종빈이는 아이가 성품이 좋아요. 아이가 성품이 좋아서 너는 부모님이 귀한 성품을 닮아가지고 네가 성품 좋은 거다. 근데 애들은 성품이 좋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복을 받거든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왼수져서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목사님이 얻어먹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훌륭한 사람 되면 부모님이 행복해 하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 선물은 뭐냐? 선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신분에서 이제 중요한 거 히브리어 공부 들어가고 헬라어 공부 들어가서 교황청에서 영어 성경 좀 고쳤으면 좋겠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전 세계 영어 성경 좀 고쳤으면 했다. 주기도문 번역이 그럴 때 영국하고 독일에서는 시큰둥하는데 이렇게 각국 반응이 좀 달랐어요. 그거 이따 헬라어 번역 한번 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번역 좀 들어갈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가 영어보다 더 어려운 언어인데 이게 성경으로 돼 있는데 공부를 얘기를 하고 원문 해석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사실 요거 주일날 새벽에 사람들 많이 계실 때 하면 좋은데 저는 좋은 거 생각나면 그날 그냥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먼저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새벽에 이런 거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안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 또 주시는 것도 있으면 하는데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다 1등을 못 해요. 근데 학생은 1등 하라고 경쟁을 시켜서 세상에서는 학생들을 경쟁시켜서 1등 하는 놈만 잡아채 가지고 자기의 부하로 삼으려고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학생의 실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교육이어야 되는데 사악한 교육은 아이들 중에 써먹을 애와 버릴 애를 구별하려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흉측한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계속 발전을 해가는 거지 어느 나이에서 커팅당하고 붙었네 불합격됐네 이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도록 우리가 디펜스를 잘해야지 안 돼가지고 고시 낭인되듯이 폐허가 돼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 중에 고시 10년 동안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인데 20년인가 보는데 20년 동안 사법고시가 안 붙는 거야.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법학이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체질에 안 맞는데 고등학교 1등 하니까 서울법대 들어갔는데 법이랑 안 맞는 거야. 자기 체질이. 근데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붙겠지 이러는데 20년 동안 떨어지고는 거지 돼버려요. 정신병자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는 다 세상 기준에 자기를 어거지로 맞추는 데 있는데 자기 육적인 욕구나 죄성이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이런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근심 걱정 끼쳐드리고 이런 죄성을 억어하기 위해서 부지런하라고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여러 분야로 해봐야지 자기 분야가 무언지도 알아내는 거지. 그냥 국영수 잘해가지고 서울법대 들어갔는데 법학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거.
근데 국영수 때문에 서울법대 들어갔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빼돌릴 길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서울법대 나와서 출세한 사람만 보여주지만 망가진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20년 동안 해요.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학벌, 이웃의 모든 여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걸 해야 되는데 자기 걸 하려다 보니까 옆에 사람하고 계속 비교질을 당하잖아요. 세상은 악하니까. 소고기가 아닌데 1등급 소고기, 2등급 소고기처럼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애들을 1등급, 2등급 소고기 등급을 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5등급 되면 그걸 높여줘야지. 교육세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세를 냈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근데 등수를 올려놔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천재다 그러면 교육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축구하는데 메시처럼 천재 축구 선수 나오면 교육 필요 없다니까. 그냥 뛰면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런 거는 교육이 필요 없어요. 걔는 타고난 애니까. 교육은 뭐냐? 못하는 분야를 평균 수준으로 높여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에? 수영을 올림픽 1등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 빠져 죽지 않을 만큼만 수영을 기본적으로 가르쳐 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둥둥 뜨면은 죽진 않잖아. 기본적으로는 그건 가르쳐 놔야지. 근데 수영 올림픽 1등 시키려고 하는 수영 종목으로 애를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올림픽 수영 1등 할 생각 없어. 시켜줘도 안 해. 에? 물에 떠서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기본이 안 되는 애들을 기본으로 다 올려야지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근데 탐내지 않을 수가 있어? 계속 경쟁질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상 학벌이나 학제를 멀리하면서 자기 혼자 산속에서 공부하는 식 말고 공부를 그냥 결혼을 좀 할 대상이 없고 사업을 할 게 없으면 일단 많이 배우세요. 고학력 사회니까 많이 배우시란 말이에요. 20대 중반까지는 많이 배우는 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학력을 높여야지. 경쟁이 제일 심한 게 국영수로 학교 가는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경쟁이 심해요. 그 고등학교 과정 시험이 제일 경쟁이 심해요. 그거 서울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갖고 경쟁을 시켜요. 고등학교 거는 세상 저질 학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는 대충 공부하고 넓게 공부하고 더 높이 공부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모든 걸 하니까 좌파 기독교가 아니고 좌파 김일성주의자들이 고등학교 때 서울대 가잖아요. 그러면 데모하고 공부를 안 해요.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데모하는 좌파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김일성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고3 때 전교 5등 안에 들어가지고 서울대 갔는데 걔네들이 국가를 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수준이 고3 수준밖에 안 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넉넉하게 공부한다 생각해야지 고3 국영수 갖고 인생 다 승부 조작한다 이런 거를 신경 쓰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좀 일찍 해서 좀 다 학생들이 석사까지는 받는 걸 기본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학사까지 하시면 안 돼요. 석사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박사랑 석사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박사는 언제만 따냐. 석사를 딸 때 전 과목을 모든 교수님을 한 번씩 만나게 2년 동안 석사 과정이 다 모든 교수님을 그 학과 전체 교수님을 한 번씩 만나서 과목을 수강해요. 그때 자기가 아버지처럼 섬길 만한 교수님이 만남이 있을 때만 그 교수님 밑으로 사제지간으로 헌신해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배우듯이 자기 친아버지 같은 느낌을 갖고 교육하시는
분이 자기를 사랑하면 박사로 받아주실 거예요. 그때 그 교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고 박사 가면 안 돼요. 석사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고 가야 되지만 박사는 인간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는 석사를 한 두세 개 따는 동안 진짜 저분은 내가 배우고 싶고 이거 적성도 맞고 그러니까 과목도 적성 맞고 사람 만났는데 은사님이 자기를 진짜 사랑하고 다른 교수님하고 다르게 나는 저 교수님 보고 이 학교 온다라는 분이 있을 때만 박사 들어가야 돼요. 그런 교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석사를 여러 개 하란 말이에요. 다른 전공으로. 근데 석사를 여러 개 하는 게 왜 어렵냐? 외국어를 잘해야 석사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사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석박사 들어가는 게. 학사 딴 사람의 10%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10% 안에 들어야지 석사 들어가는데 석사는 다 받을 수 있지만 공부할 때 성적이 좋으면은 그렇지만 박사는 이게 인간관계로 석사 과정에서 딱 저분한테 내가 지도받고 싶다 이런 교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교회 가면은 교육하는 교회 가면 성경 공부하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계속 제자 훈련 받으면 그 목사님 성향에 맞아야 돼요. 찬양에 헌신하신 분한테 하면 계속 성소에서 찬양해야 돼. 그리고 공부시키는 목사한테 걸리면은 계속 공부해야 돼. 극빈자 도와주는 목사님한테 걸리잖아. 여러분 거지굴에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성향이 다 다른데 교수님 성향이 다 달라요. 교수님들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교수님은 전라도 출신이라 전라도 학생 더 좋아하고 어떤 교수님은 제주도 출신이라 제주도 학생 이러면 더 좋아하는 분도 개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경상도 강원도 출신 교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 더 챙기는 분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박사학위는 그 공부 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인 연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많은 과목을 듣고 많은 석박사 과정은 같이 수강을 하니까 석사 과정에서 그걸 잘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석박사 공부하는 것 자체를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부터 알고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박사학위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교수 심리학. 교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애기라고 자꾸만 그래 저는. 대학원생도 애기야. 시집장가 안 가면. 그러니까 자기 자녀 뻘이잖아요. 교수님들이 딱 볼 땐 대학원생들이 자기 자녀 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젊어도 자기 조카잖아. 조카뻘.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예절이 바르지 않으면 석박사 못 들어가요. 예절이 발라야 돼요. 인간성이 좋아야 돼. 물론 인간성이 악한 교수님이 혹시나 계시면 악해도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악한 이기심이 많은 분도 이타적이고 예의 바르면은 좋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욕심 많은 분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러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찍 하늘나라 가세요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다. 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딱 따뜻하고 예절 바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학생들 성품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다 되지 공부 점수로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밑바닥에선 공부 점수로 되는데 위로 가면은 사랑 관계란 말이야 다. 석사학위는 공부로 돼요. 근데 박사학위는 공부로 되질 않는다는 걸 반드시 알려드리니까 석사를 많이 하다가 자기하고 성향이 딱 맞는 교수님 만났을 때만 박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고학력을 때려야지 어떻게 석사 하나 받고 박사를 땁니까? 그거는 미국 학교처럼 억대를 내면 돈벌이 위해서 박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성향의 대학교인 미국 대학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학위를 팔아먹는 거예요. 무지 비싸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교육비 1등으로 비싸요, 미국은.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비가 싸거든. 그리고 등록금 내도 그게 교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대학 재단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게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대할 때는 이게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도 아직도 제가 광고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광고 시간이에요. 6월, 7월, 8월 여름방학이 되면 엄청 덥죠. 그러면은 한 오후 2시부터 제가 한 여름방학 끝나는 8월 말까지 강의를 다시 할 수 있는데 6월부터 사전을 다 외우고 어려운 언어를 다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되는데 입시를 준비하는 중고등학생은 안 와도 돼요. 수학 공부하고 국영수 공부하니까. 근데 그 유치원생이나 저기 초등학교 1, 2, 3학년생들은 그 오시는 게 좋고 대학생들도 특별한 게 없으면 와서 한 5개 국어 다 단어를 다 외우시고 그걸로 5개 국어로 성경을 다 읽을 정도로 훈련이 되고 사전을 다 보고 그냥 프랑스어 사전이건 영어 사전이건 다 그냥 훑어야 돼요. 그래야 박사학위까지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을 높인다는 건 뭐냐. 기존의 초등학생, 고등학생 수준으로 하면은 다 된다. 그게 서울대 수준이에요. 서울대는 교육이 좋아서가 아니라 똑똑한 학생들을 이용해서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그 교육을 주는지 알 길이 없어요. 독립운동은 서울대가 생기기 전에 됐기 때문에 경성제국대학으로 있다가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으로 친일 교육을 폐지시킨 건 미군정이 폐지시켰어요. 그 서울대학은 원래 친일파들이 다니던 학교였어요. 경성제국대학. 대학로에 있을 때. 그러다가 일제가 멸망하고 일본을 다 내쫓을 때 미군이 와서 경성제국대학 일본 총독 밑에 있던 일본 교육자를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미국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미국 영국식으로 세팅해서 서울대는 해방 이후부터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나라가 됐지 일제시대 때는 나라를 팔아먹던 매국노들이 경영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연세대, 고려대 둘 다 기독교인들이 건립하고 운영했어요. 김인수 씨가 고려대 설립자죠. 기독교인이에요. 전부 기독교인이 설립한 거예요. 이화여대 기독교인이 설립한 거예요. 연세대 1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한 거예요. 독립운동은 다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출신이 그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흥대학들 있죠. 요즘 유명한 대학들은 해방 이후에 건립이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도 해방 이후에 됐다고 아셔야 돼. 그런데 이제 성경 번역을 할 때 주시경 최현배 교수님들이 일제시대 때 한글 복음 운동하는 그 문법에 맞춰 번역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 문법에 안 맞게 번역이 된 걸 오늘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하고 최현배 교수님이 일제시대 때 한글 복음 운동하다가 최현배 교수님이 연세대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영향받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독립운동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국어학자가 돼서 그게 국어 문법이 된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근데 그 문법이 모세익을하고 문법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이 오늘 공부할 때 한글로 읽으면 겁나 무서운 계명 같아요. 근데 역순으로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게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세요. 보통 6장을 교육 때문에 많이 봤는데 신명기 5장 보시면 몇 절이냐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이 짧은데 히브리어와 한글의 완전한 성향이 극명하게 다른 것이 드러나요.
5장 7절, 창세기 5장 아니 신명기 5장 7절, 신명기 5장 7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한글 성경 있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요. 말지어다 붙어 있고요. 예? 있게 말지어다 붙어 있고요. 안 돼 있으면 너에게 뒤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100% 뒤에서부터 거꾸로 돼 있어요. 원문이. 그러니까 안 돼 있으면 너에게 신들을이 아니고 이게 히브리어는 신들인지 신들을인지 구분이 없어. 신들 안 돼 있으면 너한테 신들이 그리고 위하는 애 찍찍 거버리고 다르다. 다른 이렇게 쓰세요. 원문에 헤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헤테로고 디퍼런트라고 돼 있어요. 다르다. 있으면 안 돼. 너에게 신들 엘로힘이 다르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뜻이 뭐 우리가 영분별하니까 다른 영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모시는 그 영이 다르잖아 라는 거예요. 있게 하지 마. 안 돼. 있게 하면 너에게 신들이 다르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라고 돼 있지만 원문에는 안 돼. 있도록 하면 너에게 신들이 다르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뜻은 이게 영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아, 너희들 영분별 다 하지? 그러니까 다른 영 허락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시경 선생 국문학 공부한 사람은 아니 국문학은 이렇게 주어 먼저 동사 맨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때려요. 항상. 우리나라는 동사가 제일 끝에 오잖아. 문장. 주시경 선생이 그렇게 썼잖아. 한글 쓰지 마. 일본이 막 탄압할 때도 감옥에 잡혀가면서 한글 보급운동 했던 분들이 다 국어 문법이 동사가 끝에 온다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동사를 끝에 번역을 해야지 애국운동하는 애국 국어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독립운동을 전부 한글 보급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문법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히브리어가 한글 문법하고 정반대로 돼 있어.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국제화 사는데 유연성을 발휘하라 이거예요. 히브리어가 낯설어도 히브리어 순서대로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따뜻한 하나님이 되는데 왜 무섭게 아니냐? 너희들 날 가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십계명이 지금 그 국어 문법 자체를 무시하고 배워야지 원래 뜻으로 접근이 되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공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외국어를 금방금방 배우시는 분들은 내가 말한 걸 잘 따라오고 나는 국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버려. 국문학 못 버려. 국문법 못 버려. 이런 분은 석박사를 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무슨 과목이건. 왜 그러냐면 외국어 못하면 고학력으로 못 가게 해요. 대학 교수님들이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교수하시는 분인데 학생을 안 뽑는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대해서 그냥 순종을 해야 돼요. 주시경이나 최연배 교수님한테 무조건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국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있게 하지 마. 신들이 다르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쇼킹한 거. 나 왜라고 할 때 내 얼굴에 이렇게 쓰세요. 내 얼굴이라고 돼 있지 나 왜라는 except라는 단어가 없어요. except 밖으로 낚아채버려 제외시켜 이런 뜻이 아니고 on my face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얼굴에. 그래서 뭐냐면 이게 끝에 나와요. 맨 끝에.
on my face. 접촉해 내 얼굴이랑. 내 얼굴이랑 만나거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왜 다른 신들을 두니? 이거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금지에 있도록 하지 말어. 너희에게 신들이 다르잖아. 온 접촉해 내 얼굴을.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접촉하라 이거예요. 내 얼굴들을 접촉하라 복수로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들이라고 돼 있다고 이게 복수로. 접촉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얼굴을 갖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우리 얼굴이 슬퍼지고 하나님이 분노할 때 우리 얼굴이 분노할 수 있는 얼굴을 접촉하라 이거예요. 응? 접촉해 내 얼굴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얼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몇 년 형사활동하신 분이 책에 썼어요. 근데 흉악범 살인자들은 얼굴이 변한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착한 얼굴인데 이게 살인범이 돼가지고 계속 조폭 활동을 하면은 얼굴이요 이상하게 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흉악하게 살면 얼굴의 그 기운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해 내 얼굴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에 접촉하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보면 우리 얼굴이 하나님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예,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거룩과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오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성향을 닮은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On my fac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쇼킹한 거는 그래서 이게 의역을 해서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신 내 얼굴에 접촉해라 이건 나중에 나오는 거고 두지 마. 신이 다르잖아. 접촉해 내 얼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겁주는 내용이 아니고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너희 가까이 안 해서 다른 신한테 속잖니. 접촉해 내 얼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읽었으니까 8절은 한글 성경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근데 이 끝에 만들지 말며가요 맨 앞으로 와요.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게 만들지 말며를 2번 했거든. 절대 2번 쓴 적이 없어요. 첫 단어로 만들지 안 돼 만들면 이러고는 나머지가 다 나와서 이게 만들지 말며 2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맨 끝에 그 만들지 말며 2번째 나오죠. 그 9절 앞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거는 가로쳐 버리시고 지워 버리셔도 돼요. 가로치세요. 만들지 말며가 딱 한 번 나와요. 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얼굴 접촉하잖아. 뭘 만들어? 나 비슷한 거 만들어? 야, 영인 나를 접촉하는데 내 얼굴을 접촉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내 얼굴을 접촉하는데 뭘 돌덩이를 쪼아서 나를 비슷하게 만들고 금덩이를 녹여가지고 날 만든다. 내가 직접 너를 만났잖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집이 전주나 대구이신 학생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 집에 내려갔어. 아버지 나 공부하고 방학해서 내려왔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굴을 맞아서 잘 왔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러고 안아주셨어요. 근데 마당에 있는 돌멩이 얘가 막 쪼는 거야. 갑자기 정으로. 우리 아버지를 만들어야겠다. 막 쪼는 거예요. 얘야 왜 그러냐. 아빠가 여기 있다. 아유 아빠를 만들어야 돼요. 막 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 바로 뒤에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얼굴하고 접촉해 내 얼굴. 그리고 만들지 마. 유사품을 만들지 마. 날 만났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된 거지 뭘 또 만드냐 이거요. 전주나 대구에 자기 고향집에 내려갔다 이거예요. 경상도 학생, 전라도 학생이 방학 때 서울에 있다가 내려갔는데 아버지 엄마 딱 만들거나 엄마 아버지 쪼는 거야. 돌을. 근데 엄마 아빠가 야 밥 먹어야 되는데 뭔 짓 하냐 이랬대. 이게 엄마 아빠예요. 이러고 막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지. 그러니까 접촉해라 내 얼굴, 만들지 마라 유사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추구해라. 왜 이미테이션을 만드니? 이거예요. 응? 여러분 그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죠. 진짜를 접촉하라 이거요. 다르잖아. 신들이 다르잖아. 접촉해 내 얼굴. 그리고 만들지 마. 근데 더 쇼킹한 거 들어갑니다. 이제 히브리어 언어는요 한글하고 완전히 반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 언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단어가 외는 것도 어렵지만은 뭐 이게 어렵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나 모양이 아랍어가.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것도 어려운데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영어하고 순서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중동 언어, 어려운 중동 근처의 언어들도 하는 거지 영어를 못하는데 어순이 영어하고 비슷한 중동 언어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 무역을 하거나 외국 특파원으로 파리 특파원, 뉴욕 특파원 뭐 방송국에 취직해서 이게 출세하면 파리나 뉴욕 특파원 하면은 제일 출세한 기자예요. 신문 기자. 그것도 다 영어를 해야지 전도를 하고 하나님 얘기할 수 있지. 예? 히브리어 해봐요. 못 알아들어 파리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된다니까 지금. 영어는 입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그냥 국제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면 국제인이 못 되는 거예요. 국제 외국 활동은 다 스톱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권은 외국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간부직에 올려요. 지금 모든 기관이. 그래서 외국어 성경을 읽는데 집중하고 빨리 읽을 때는 한글 읽고 자세히 볼 때는 영어를 읽고 더 자세히 읽으려면 목사님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는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공부를 같이 하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새벽 기도 때 사람 안 모아요 이러는데 피곤하실까 봐. 그러니까 좀 자주 모이지 않으려고. 자주 모이지 않아야지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모일 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새벽에 혼자 산책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경보를 하든지 조깅을 하든지 공기 좋을 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나 보세요. 훤해요. 훤해. 예. 그러니까 어두울 때 일어나려면 요즘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 어둑어둑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피곤하신 분은 잠을 많이 주무시고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를 이제 조절을 하셔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하신 대로 하지 단체를 위해 자기 페이스를 이렇게 맞추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를 맞추시라. 근데 이제 그 안식일 날 푹 쉬는데 그걸 토요일 날 푹 쉬시라는 거죠. 주일날은 사실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찬양도 일이지. 기도도 일이고 공부도 사실은 일이에요. 성경 공부도. 그러니까 일하러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 오셨다 하고 쉬는 건 토요일날 쉬라 이거예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토요일날 못 쉬는 직장 갖고 계신 분은 주일날 일찍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오후에 푹 쉬세요. 네, 오후부터 쉬어가지고 월요일 새벽까지 쉬시면 되지. 네. 그래서 안식을 못한 분은 몸을 정상으로 거룩하게 복구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 네? 그러면은 to holy라고 돼 있어요. 끝에 거룩하게 된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하잖아요. 쉬잖아요. 쉬기만 하면 to 홀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비홀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한 영혼 육체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안식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o be holy가 된다는 거지. 원래 이따가 이제 보러 갈 거예요. 안식일 계명도. 근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8절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이제 제가 8절을 안 돼 만들면 로 이렇게 돼 있어요. 타 아사 타는 이제 너라는 뜻이에요. 안 돼 너 아사 만들면 to thee 너에게 안 돼 만들면 너한테 페셀 이게 우상이에요. 페셀 우상이에요. 안 돼 만들면 너한테 우상이야. 근데 우상을인지 우상인지 구별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여기 본문이. 그러니까 우상이잖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안 돼 만들면 너한테 우상이잖아 이것도 되고요. 예? 안 돼 만들면 우상을 이런 것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상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안 돼 만드는 거 너에게 우상. 그리고는요 만들지 말며가 안 나와요. 그럼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걸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미테이션 왜 만들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하늘 속에 바다 속에 땅 속에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네가 왜 만들어? 이 소리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만들지 말라가 2번 나와야 돼요. 예? 근데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 만들지 말라가 나오고 한글 성경엔 2번째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거 만들지 말라 이거 2번째 만들지 말라 되는데 2번째 만들지 말라 지워버리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돌멩이 갖고 코끼리를 만드냐. 코끼리 보고 싶어? 그러면 아프리카 가. 그러면 코끼리가 걸어댕겨. 이게 돌멩이로 코끼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있는 걸 왜 만드냐 이거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어떤 제조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왜 그거를 만드냐 이거예요. 죽은 모양으로. 그거 만들지 마. 이거 한 번 나오고요. 그 모든 형상은 아쉐르 이게 관계대명사가 히브리어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which, that, who 여러 가지가 관계대명사가 영어에는 있고 그러는데 이 관계대명사가 히브리어는 아쉐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고 물건이고 뭐든지 아쉐르 하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무 형상이 이렇게 아니고요. 모든 형상이 무엇이냐? 하늘 위에, 땅 위에, 바다 속에 그리고 끝나요. 모든 어떻게 해요? 응? 호모이오마 이거는 뭐냐? 동일한 것이 이건 뭐냐면은 형상이라는데 네가 지금 돌멩이로 쪼아서 만들려는 비슷한 것이 이미 하늘 속에 있고 하늘 위에 있고 땅에 있고 바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호모이오마 이러면 호모라는 것은 동일하다 같다 헤테로는 다르다 이런 라틴어 그리스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호모이오마 이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거 닮은 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형상이 아니고 닮은 것들이란 뜻이에요. 호모이오마. 왜 그러냐? 이것이 그리스어 70인 역으로 유대 랍비들이 헬라어를 잘하는 유대 랍비들이 호모이오마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형상이라고 하지만은 닮은 형상이라고 해야지 어떤 형태의 상징물이라고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면 호모이오마 이러면은 똑같이 생겨 먹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손으로 제작하려는 똑같은 게 실제 있다는 거예요. 네가 코끼리를 만들고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실제 들판에 소가 풀 뜯어 먹잖니. 그 하늘에 독수리가 날잖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왜 너 그거 만들려고 그러니. 독수리 멋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냐? 돌멩이로 쪼았었는데 그러면 돌멩이가 나는 거 봤냐? 내가 만든 건 독수리가 날아다녀. 참새 만들어봐. 에? 나나. 못 나지. 참새 내가 만든 건 막 날아다녀. 응? 모이 주면 모이 더 주세요. 이러고 너 쫓아올 거야. 그러니까 다 있는데 왜 우상을 만들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필요 없는 거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악이 많으면 국가를 세워야 돼요. 그러나 정의로워서 모든 남자가 무장하는 걸 모든 국민이 좋아하면 무장을 어떤 사우랑한테 집중시켜서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무장하는 것을 다 명예롭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무장하는 걸 무서워하고 여자들도 우리 장남이 왜 전쟁터에 나가 다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무사가 되는 거를 죄악이 많을 땐 무사가 되는 걸 두령으로 여기고 지도자로 여기라고 민수기에 되어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손톱 하나 다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모든 위험한 데는 절대 안 가게 하고 다른 사람이 죽는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면 죽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싸움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우랑의 입헌군주제가 나올 때의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남자가 용감해야 되는데 겁쟁이로 키우는 건 엄마한테 보물 같은 아들이니까 얘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랑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랑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주로 얘기하시는 게 아들, 딸이 노예같이 그렇게 사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 이제 끝났는데 니네가 나를 버림으로 너희 자식들 이제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얘기한 거랑 사우랑을 세울 때 정치 시스템이 달라져요. 그래서 무력과 자본력을 모든 각 지방 각 가정이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전쟁을 하면은 평등 사회가 되는데 무장을 다 포기하고 경제에만 미쳐버리고 무장하는 걸 한쪽으로 몰아버리잖아요. 그럼 무장을 한 세력이 군벌이 돼가지고 다 자기 국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안에 경찰이 있고 모든 집안에 판검사가 있고 모든 집안에 군사령관이 있는 시스템으로 하라는 거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엔 그걸 금지했어요. 향토 예비군을 왜 만들어? 내가 군부를 다 장악했는데. 그러다가 김신조 분이 목사님 되셨지만 지금은 그때는 그 간첩 무장 공비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세검정 고개에서 잡혔어. 나머지는 다 사살됐는데 김신조 씨가 저기 생포가 됐어. 생포가 됐는데 딱 왔는데 왜 왔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모가지를 따러 왔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거 그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향토예비군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군대를 운영해서 안 되겠다. 동네별로 다 해야지 자기 목숨 지키겠다. 그래야지 자기 목숨 위험해가지고 만든 게 향토예비군이요. 절대 이게 군사력을 독점하잖아요. 그게 달콤해가지고 절대 군권을 국민들하고 향유 안 해요. 한 번 가지면 그게 독재인 거예요. 군사력이 가지면 경제 안 벌어도 돼. 내놔 이러면 다 재산 바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군권을 가지니까 경제는 국민들이 하고 다 내놔 이러면 다 받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나 시진핑이나 조지 워싱턴이나 영국의 무슨 국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군사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든 집안의 어른들이 공유를 하도록 해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힘이 없으면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자유가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선거를 하는데 집안에 자본력하고 집안에 군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등한 거예요. 미국이 왜 그 평등한 줄 알아요? 미국 가보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다 마트에 눈 딱 얼굴 보죠. 그러면 하이 이러고 지나가야 돼. 안 그러면 총 쏴.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한 이유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총이 없는 데가 있어요. 시카고 같은데. 야, 총 쏘지 마. 시카고는 옛날에 마피아가 살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너무 깽단이 총질하고 싸우니까 총을 멀리 해라. 총은 더러운 거다. 이래가지고 총을 다 안 갖게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카고나 뉴욕 가면요. 함부로 해요. 길거리에 총 못 갖고 다니게 하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단지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총을 쏴도 돼요. 자기 집에 문 깨부수고 침입하면 그땐 총을 집 안에서 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남의 집은 안 가고 길거리에서 그냥 강도짓을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율 1, 2위 도시가 어디예요? 시카고 1등, 2등이 뉴욕이에요. 총기가 없는 만큼 더 그 흉악 강도가 많은 거지. 길거리 흉악 강도가.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려면 돈하고 무력권, 신체 보호권이 각 집안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을 많이 낳아도 복인데 아들들이 많아도 든든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막내딸 보호하려면 그냥 오빠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그 어린 막내딸 못 건드려 아무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오빠들이 그냥 야 우리 막내도 여동생 여기 데리고 가자. 이러면 아무도 못 오는 거야. 등치빨이 큰 오빠들이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지. 누구한테 맡긴다. 그러면은 그 경호원하고 모나코 공주가 불륜관계에 들어가서 나중에 일 다 저지르고 그냥 결혼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경호원이 공주를 낚아챈다니까. 예? 불륜관계. 그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많아요. 그 유럽 왕정에 왕실에 그런 게 많다고. 경호원하고 눈 맞아. 그리고 유부녀인데 여왕인데 아니 여왕은 아니고 왕비인데 이제 그 경호원하고 눈 맞는 거야. 쉽게 말해. 예, 승마 교사하고 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에나라는 왕세자비가 있었어요. 그 바람을 피는데 경호원하고 바람 핀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현재 국왕하고 처음에 결혼했던 왕세자비가 있어요. 윌리엄 왕세자 엄마 돌아가셨지 36세에. 예? 근데 파리에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차 사고로 돌아가셨죠. 다이애나라고 있어요. 유명한. 그 사람도 이제 남자 경호원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세 율법대로 남자는 남자가 경호하고 여자는 여자가 경호해야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니까 경호원하고 승마 교사하고 바람 피는 거예요. 맞바람을 핀 거지. 예. 그게 세상의 모든 보석으로 치장하는 왕실의 민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이 많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닌데 자꾸만 돈과 권력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을. 예.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이 불행하게 자랐어요. 다이아나가 20살에 결혼했나 그래요. 근데 이게 우울하게 결혼하다가 왕실에 시집 갔는데 이 철이 없을 수도 있죠. 20살짜리가 철이 있겠어? 예. 그러니까 성장해서 엄마 아빠 사랑받고 평범하게 크는 게 좋은 거지. 그 처칠 수상 집안이잖아요. 다이애나비가. 그러니까 그게 귀족 집안이지. 스펜서 귀족 집안의 친척인데 처칠 수상 유명하잖아요. 그 귀족 집안의 딸인데도 제가 알기로는 불행하게 어린 시절 지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없는 거지. 근데 없어도 에스더처럼 크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는 집안하고 결혼하시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돈과 권력이 있는 집으로 가도 비극이 온다고. 비극이 온다고. 아유, 세계의 제일 좋은 보석은요, 영국 왕실이 다 갖고 있어요. 다른 왕실은 거지야, 거지. 거기에 얼마나 부자면 영국 왕실. 그런데 불행한 거는 부자 왕실이 더 많은 거예요. 서민들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다시 모세율법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모든 비슷한 거, 네가 우상으로 쪼아서 조각하려고 하는 모든 그 모든 비슷한 것이 하늘과 땅 아래 다 바닷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 두 개가 없어. 하나만 있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완전히 정밀하게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 히브리어 갖고 한국 땅에서 이걸 설교를 하겠냐. 그러면 히브리 성경 다 사주고 나서 이런 설교를 해야지. 히브리 성경 사주지도 않으면서 이제 말로 막 떠드니까 저 목사님 저거 혼자 노트 갖고 있다. 저걸 훔치자. 그러면 뭐 훔쳐가세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 영어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히브리어 공부한다는 거예요. 예? 영어 하면은 돈도 잘 벌고 대학도 가고 뭐 그러는데 대학원도 가고 영어 공부를 잘하면은 이게 어순이 영어하고 비슷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영어 잘하면은 히브리어도 잘한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영어보다 더 쉬워요. 단순해요. 단어가 몇 개가 없어. 그런데 이제 낯설어서 어려운 거죠. 낯설어서. 이제 9절을 가겠어요. 9절. 말어라 절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들지 마 비슷한 거 우상. 비슷한 게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다 있잖아. 안 된다 절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절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절하면.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한테? 그것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여섯째 날 지음받은 인간은 앞에 피조물로 지음받은 것들한테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통치자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래도 서열이 마지막 날 만들어졌는데 모든 하늘과 땅가 있는 물건들한테 절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먼저 만들어진 거한테 절하는 거 아닌가요? 나무한테 절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물고기 생선한테는요? 안 된다 절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구름한테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희한하시네. 희한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일단 하나님이 안 된다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걷다 절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전거는요. 자전거한테 절하지 마. 그건 물건이야 물건. 너보다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나 나중에 만들어진 공장 제품 자전거나 절하지 마. 절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거에 절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든 물건에 절하지 마가 아니고 너 그 물건 우상 만들지 마. 그거 비슷한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존재해.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생태계에 절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만든 우상한테 절하지 말로 여러분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냥 쭉 나가면 어떻게 돼? 만들 필요가 없어. 다 있잖아. 그리고 다른 신들이 이라고 돼 있는데 너를 위하여 이게 아니에요. 신들이 다르잖아. 접촉해라 내 얼굴 이런 거예요. 접촉해라 내 얼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접촉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할 때 좋아하고 막 감정적으로 되는 거 찬양할 때죠. 찬양을 흠모해야지 성령 받아요. 아이고 유치하게 무슨 노래한다고 하나님을 만나요? 세계 일주를 해야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 아닌가? 근데 세계 일주를 해도 여러분 한번 배 타고 세계 일주 해봐.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바닷바람밖에 안 느껴져. 세계일주 한번 하고 이제 찾아봐. 하나님 어디 있나? 동굴에 있나? 이렇게. 알프스에 있나? 한번 찾아가. 예? 알프스나 동굴만 만나지 거기 하나님 못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찬양해야 돼. 찬양 좋아야 돼.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만나려면 엄마 아빠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그곳에 계시거든. 자, 이제 그 구절을 보세요. 절하지 마 그것들한테. 그리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안 돼 절하면 그것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 안 돼 섬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절하는 거, 안 돼 섬기는 거. 이게 절하는 거랑 섬기는 게 뭐가 다르냐면, 자 절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만들고요. 어떤 사람이 좌파가 거의 절을 해요. 반일 운동하는 사람이. 예? 일제 때 고생하셨죠? 이러고 이 동상 소녀상이 그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상상을 해서 그 저기 만든 어떤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대사들 그 열받으라고 그 앞에 이렇게 해놓고 좌파들 민노총 애들이 와서 막 절한단 말이에요. 그게 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지 말라는 건 저기 광화문에 일본 대사관 있잖아요. 경복궁 저 오른쪽으로 가면. 근데 거기 앞에다 소녀상 앞에 옷을 입혀주잖아. 겨울이니까 추우시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털실 모자 해주고 장갑도 끼워주고 목도리 해주고 파카도 입혀줘요. 그리고 이제 막 컨퍼런스 하다 또 홀랑 베껴 먹고 이제 집으로 가. 그러니까 미안한 것도 아니야. 홀랑 또 베껴 먹어. 이게 취재 잘하고 방송 카메라 다 끝났으면 이제 홀랑 베껴 먹어. 그것도 웃긴 거지. 근데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만 하는 게 아니고 옷 입히고 사진 찍고 막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다 끝나면 그 홀랑 베껴서 또 자기가 갖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섬기는 식으로 그거 하지 말라.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노키라는 게 아노키. 예? 약간 일본말 같지만 이게 히브리어예요. 나라는 뜻이에요. 예. 예. 나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 네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네 거야. 예? 그러니까 네 거가 안 된다는 거지. 네 거가 안 된다는 거지. 왜 이렇게 사탕이 많어, 애기가. 그래서 나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인데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야. 질투 안 되니까 갚아버려. 죄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해요. 근데 갚어. 보복을 해. 어디에다 보복을 해? 죄에 대해서 보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보복을 하세요? 이러면은 감정적으로 질투가 나가지고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벌을 내릴 때 논리적으로 판결을 하는 판사하고 달라요. 진노하고 감정적으로 이게 끌어올라가지고 천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정이 없는 이신론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열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래요? 실제 감정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도 감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감정이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 속성을 넣어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닮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아 감정 생기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감정이 존재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어떤 감정이 네거티브 감정이 막 이게 막 내가 좋아하면은 좋아만 하셔야지 어떻게 질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매너가 없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야 접촉해 나. 다른 신이야 다른 신. 다른 신 잊지 말게. 접촉해 내 얼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옛날에 대공원 갔거든요. 한 20년 넘었죠. 우리 애들 데리고 대공원 다니고 뭐 이게 동물원 다니고 그랬대. 20년 넘었는데 그때 이렇게 내가 옆에 한쪽에 우리 애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애가 막 가더니 내 허리를 딱 잡더니 아빠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빠 기린이다 이러면서 나를 딱 잡고는 아빠 기린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니까 다른 아저씨인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얘야 아빠 여기 있다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황당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얘 기린에 미쳐가지고 옆에 있는 아빠가 아닌 아저씨인 나를 딱 잡고는 아빠 기린 봐 기린 이러는 거예요. 예? 내 얘기는 반대쪽에 있는데 이게 다른 아빠를 잡은 거야.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봐. 진짜 아빠가 부르는데 진짜 아빠한테 안 가고 나한테 계속 와봐. 얘 미친 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진짜 아빠를 안 찾고 다른 아저씨네? 그래도 계속 아빠 하시죠? 이러면 진짜 아빠 질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면서도 계속 하면 질투 난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모르고. 예. 그러니까 질투해서 갚는데요. 죄를요 갚는데 죄를 갚아요. 자 따라서 죄. 갚도다 죄를. 네, 죄가 뒤에 나와요. 죄를 갚는다 이렇게 주시경 선생님하고 최연배 박사님은 그 죄를 갚다 이래서 죄가 앞에 나오는 한글 문법이지만 갚는도다 죄를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는 죄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동사 뒤에 나오는 영어하고 똑같아요. 어순이. 그런데 아비 조상들에게서 알이라고 돼 있어요. 알은 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upon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unto라는 단어보다 upon. 그래서 뭐냐면 죄가 아비에게서 묻어서 아들에게 묻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처벌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원문에는 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한테 옮겼다고 전염병처럼 죄가 3, 4대에 전염병이 옮겨지듯 죄가 전염된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원문에. 근데 보통은 번역을 할 때 아버지로부터 4대 손까지 내가 다 죄를 갚아버려 작사를 낼 거야 라고 처벌 대상으로 3, 4대까지 처벌 대상으로 해요. 원문에는 죄가 묻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죄가 묻어서 어떻게 해요? 묻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 4대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니고 처벌은 조상을 했는데 그 조상들의 죄가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죄가 내려간다는 거랑 처벌이 내려가는 건 다른 거예요. 원문에는 죄가 4대를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집이 바람을 피잖아요. 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쫄딱 망하는데 그 외도하는 게 달콤해서 이 음란한 집은 계속 외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 다녀서 목사님이 설교해가지고 음란 조심하세요 이런 설교를 매주일 듣질 않으면 그 끊어지질 않고 온 하는데 증손주까지 그 외도하는 문화가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증손주가 태어날 때쯤 죽어요. 물론 약간 장수하시면 고손주 태어날 때 고조 할아버지랑 고손주가 서로 인사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이러고 하늘나라 가시는 고조 할아버지 살아계신 상태까지 자손이 나는 집도 있는데 흔치는 않고 증손주 날 때쯤 돌아가시니까 그 한 무리의 문화에서 온 4대손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온이 계속 알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전치사 알은 뭐냐면 자 따라서 알 영어에서 온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버지에게서 온 해가지고 붙은 게 아들한테 그리고 3대 4대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3대 앞에 알 요게 on이 나오고 4대 앞에 알 이래가지고 on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에도 on이 4대 앞에서 있는데 이게 빠졌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그러면은 번역자라는 킹제임스도 빼먹었으면 다른 성경 엄청 빼먹었겠죠. 전치사가 있으면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히브리어 원문 강론 받는 분들은 한국에서 뭐 영성이 탁월한 건 아닌데 제가 그 문법 해석 어학적으로 번역은 제일 쉽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 4대까지 작사를 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질투해서 처벌을 하시는데 죄가 4대까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고 죄를 처벌하시죠?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망할 놈의 죄악이 손주한테 못 내려가게 하려고 처벌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은 하나님 감정 속 풀려고 에이 죽어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너만 망하면 되지 왜 손주까지 망하고 아들까지 망하게 옛 맴매 맞아라 이래가지고 자손이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지금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것도 사랑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때려. 이렇게 안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들, 손자, 증손주한테도 멸망의 죄악이 묻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대가 에이즈 걸렸으면 그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아들도 4대 손까지 에이즈 전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죄는 가족끼리 전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음란하고 바람피고 첩을 두고 이런 거를 돈 많이 벌고 재벌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집은 시집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재벌 집안들이요. 강남에서 그 목회하시는 유명 목사님들이 그 수십 년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전도사할 때. 저주를 너무 받아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저주가 심하다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저주가 많을 정도로 돈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인데 이게 돈을 너무 많이 벌면은 저주가 심해가지고 어쩌다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돈을 벌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오는 거예요. 불행이. 근데 그걸 다 덮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은요. 목사님이 신방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명예가 많은데 그 명예가 많은데 저 사생활 공개되면 이게 일반 서민 가정 생각도 못할 정도의 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하고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짐승같이 사는 집이 많아요. 잘 모르시면 김일성을 보면 돼. 김일성 같이 산다고 보면 돼. 비밀스럽게. 지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저지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지. 그게 실제 까고 들어가면은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은 까놓고 그렇게 사는 건데 김정일이 뭐 그 집안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밀스럽게 그렇게 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으리라가 아니고 죄를 내가 갚는데 그 죄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거는 전염 방지를 위해서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바람을 펴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슬프겠죠.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일부 다쳐 하면은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만 좋아하면 좋겠는데 자기 엄마 이외에 다른 여자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게 좋냐 이러면 싫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만 아빠가 사랑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뭐 여자 죄도 있겠죠. 뭔가. 에? 그런데 애를 낳기 싫어한다는 둥 뭐 이러면은 뭐 애를 낳은 젊은 부인을 더 아랍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선 더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첩을 얻지를 않다가 하갈을 나중에 부인이 허락해가지고 얻는데, 부인이 허락해가지고 첩을 얻는 것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걸로 창세기에 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불행을 좀 커트하려면 어떻게 돼? 여자가 관계가 음란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망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음란하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보여주셔서 음란주의가 대를 이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음란한 거 반대하는 그 어떤 어머님들 그 캠페인들 있죠. 그런 집안들은요, 음란 때문에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고 집안이 상처를 받은 집안 출신이 학생들 음란 문화 추방 캠페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내로남불이라고 자기가 하는 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다 불륜이라 그러고 자기 거는 다 좋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벌을 하셔서 증손주한테, 고손주한테, 자녀들한테, 손주한테 그 저주의 죄악이 묻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온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다. 근데 그것이 죄가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나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to hate me. 이러고 투부정사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인간 이런 단어 없어요. 그래서 뭐냐, 끝에는 결국은 죄가 3, 4대까지 꽉 찬 집은 끝에는 나를 미워하게 된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처벌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못 짓게 하는 걸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죄를 지으면은 4대째 되면 어떤 증세를 벌인다고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 손주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간섭하고 망하게 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어. 하나님이 미워.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망하다가 나중에는 화풀이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를 3, 4대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보복성이 아니고 하나님 미워하는 건 나중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들 생각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고 자식 생각하고 가족 생각해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일이 없게끔 되는 일이 하여튼 없어. 죄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그거는 집안 식구들 자손들을 위해서 자꾸만 간섭하는 건데 이것이 죄가 4대까지 쭉 나오면은 1대부터 4대까지 다 그 죄가 오염이 되면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게 되는 결론이 끝에 나온다는 거지. 처음에 하나님을 미워하여 죄를 짓는 사람을 처벌하라는 거를 1대부터 끝에까지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은 1대 때 하나님 싫어해가지고 처벌한 게 아니고 끝에 가서 4대째가 이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죄 지어 망하는 집안 망하지 않게 자꾸만 1대, 2대, 3대, 4대까지 간섭하고 되는 일이 없게 해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 큰일 나지. 그래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 악한 집안이 1대부터 4대까지 죄를 묻었는데 그거를 회개를 안 하면 나중엔 집안 문화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to hate me로 끝난다. 이게. 근데 to hate me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단어 대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직역을 해야지 원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착한 일 많이 하신 거예요. 이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끝에는 덤태기 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남을 위해서 다 좋은 일 다 해주고 끝에는 욕 들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각 가정마다 나쁜 일이 있으면 되는 일이 있게 해가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망하려면 자기 혼자 곱게 망하지 왜 자식들을 끌고 들어가서 멸망시키려고 그래.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를 죄에 대해서 너 되는 일이 없게 한번 너 손해 당해봐. 남의 거 도둑질했어? 그러면 너 가난하는 꼴 봐. 가난해졌지.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거 자식한테 알려주면 안 되죠. 근데 도적질하는 집은 또 도적질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문화가 쌓이고 쌓이면 4대 걸쳐 끝에 자 따라서 레가 이게 투라는 히브리어 투부정사예요. 투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르게 되니 hate me 미워하는 게 나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해? 에이 기분 나빠. 날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더라도 상관 안 해. 잘해줘서 너나 망하지 마. 이러고 했더니 끝에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미워하는 자를 3, 4대에 저주 내린다고 주시경 선생의 국어 문법으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니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건 4대 손쯤 됐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런데 이거를 4대 4대 조상 전부에 미워할 걸 왜 저 후손까지 억울하게 징벌을 하세요. 이렇게 번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hate me가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냅두자. 저거 지옥 갈 놈들 냅두자.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속히 망하겠죠. 그럴 땐 다 지옥 보내려고 간섭 안 하고요. 여러분 다행히도 여러분은 나쁜 짓 하면 되는 일이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쁜 짓을 계속 하는데 잘 돼가. 에? 대를 이어서 김일성, 김정일은 대를 이어서 독재를 하는 거야. 국민들 다 굶어 죽이면서. 그럼 뭐예요? 아이 지옥이나 가라. 이 나쁜 놈 집안들. 이래고는 냅두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김일성 같은 사람이 독재를 해? 지옥 보내려고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랑 이게 완전히 좀 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없다니까. 자가 없다니까. to hate me로 끝나요. 그게 마무리 단계. to 이르게 되니 어느 상태까지 이르게 돼요? 미워하게 된다 이거예요. 처벌을 했어. 죄가 묻고 묻어서 아버지한테 묻고 아버지에게 있던 게 아버지랑 자식이 붙었어. 그러면 죄도 붙어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에이즈 옮기듯이. 전염병 옮기듯이. 자,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그런데 베푼다 은혜를 투예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벌을 4대까지 하는 게 아니고 4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1000대까지. 누구에게? 투.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지키는 사람에게. 지키는 사람에게. 뭐를 지켜요? 내 계명을. 그러니까 1000대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계명을 지키면.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게 쉽다니까? 왜냐면 사랑하면 쉽지. 부모 공경도 부모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님이 어릴 때 젖 먹여서 낳아주시고 젖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20년 키워주시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부모님이 제일 좋지. 아기 때부터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를 사랑해라. 어렵지만 엄마 아빠를 사랑하라.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명인데 계명을 사랑해야지. 계명을. 근데 사랑하면은 계명 지키는 게 쉽죠. 예? 그래서 1000대까지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푸시고 그러고 처벌도 전부 잘못되게 되는 게 자손한테 내려갈까 봐 원수를 도와주려고 멸망하면 안 되지. 너나 멸망해. 왜 손주들까지 멸망시키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하다가 손주하고 할아버지가 단합해가지고 하나님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야 보세요. 자꾸만 가출해. 왜? 용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가출 못하게 하려고 용돈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화내는 거예요. 가출생이, 비행청소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3대, 3, 4대까지 채워보라고 이런 개념은 뒤에서부터 해석을 잘못한 거죠. 11절 보세요. 안 돼, 로. 그리고 나를 일컬지 마라. 그러는데 영어로 테이크죠. 테이크가 맞아요. 그러니까 테이크는 뭐냐면 내 이름을 뺏지 마.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은 내 거야. 니네가 왜 내 이름을 함부로 써? 테이크는 뭐냐면 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크 아웃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크 아웃 커피 여기서 드실 거예요. 테이크 아웃 하실 거예요. 테이크 받아서 갈 거예요. 나는 여기 카페에서 먹지 않을 거예요. 테이크 아웃 할 거예요. 그러면 테이크 아웃 잔에다 줘요. 그리고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그러면 따뜻하게 뜨거운 커피를 머그잔에 사기 그릇 도자기 같은 그릇에 딱 준단 말이에요. 사기 그릇 하면 사기 치는 그릇 같으니까 도자기 그릇에 딱 줘가지고 따뜻하게 커피를 마시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크 할지 여기서 커피 드실지 커피점에 가면은 물어보신다 이거. 근데 테이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 토화시키고 테이크 해가지고 자기 것인 양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데 갈 때는 성경 들고 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 똥 치우러 가. 그러면 성경 들고 가지 말라니까. 정교 꼴찌를 했어.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정교 꼴찌를 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 좀. 정교 꼴찌 했는데 왜 하나님 믿는데 꼴찌 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지 말라니까. 정교 꼴찌 한 것도 지금 엄마 아빠 부끄럽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까지 부끄럽게 만들. 내가요 달리기 했는데요. 정교 꼴찌 했어요. 제일 느리게 달려요. 근데 난 하나님을 잘 믿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요. 네. 나는요 자꾸만 암기력이 없어요. 근데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 안 돼 취하면. 하나님 이름이야 이거예요. 응? 그 이름 하나님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 하나님 거야. 응? 그러니까 이름이 여호와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하지 마. 안 돼 취하는 거. 이름이 여호와신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신데 자 따라하세요. 투 망령되이 이런 거예요. 여기도 투부정사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에는 망령되게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것인 양 막 사용하면 결론이 망령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사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결론이 된다는 거지.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망령되게 취하지 말라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예요. 사적으로 도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투 망령되게 된다 이거예요. 결론이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처음에 나오지 않죠. 영어에서도 부정사 공부할 때. 뒷부분에 부정사가 나오는 건 왜? 결론을 얘기할 때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투부정사 해석을 어떻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뒤에서부터 해석하죠.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투 엔터 칼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투 입학했어요 대학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부터 하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투는 도달했다는 게 원래 뜻이에요. 투는 뭐뭐까지. 근데 뭐뭐 위하여라는 뜻으로 어거지로 해석하죠. 왜? 주시경 선생님의 국문학을 위하여. 그래서 뒤에서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투부정사를 쓰는데 이게 유럽 사람들은 투를 결론으로 쓰지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생각해서 뒤에서부터 생각하는 스페인 사람도 없고 스웨덴 사람도 없고 독일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직 주시경 선생과 최연배 교수님에 따라서
뒤에서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니까 망령되게 뭐 이렇게 망령되 쓰리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참 애국운동 일제 독립운동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한글학자의 어거가 돼가지고 하면은 이게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네 거 그리고 망령되게.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엘로하이거든요. 엘로헤이 카 따라하세요. 엘로헤이 카. 엘로헤이가 하나님이고 뒤에 카가 붙으면 너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카가 뒤에 투 망령되게 이러면 뭔 뜻이요? 네가 망령되게 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된다는 것도 있지만 네가 망령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은 누가 망령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인데 카 뒤에 망령되게 이렇게 나오니까 네가 망령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취해서 사용을 하는데 막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인데 하나님이 네 하나님인데 네 다음에 망령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 언어학적으로 유럽 어족을 쓰는 사람은 네가 망령되게 부패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요.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우리 아기 사랑스러운 아기 주셨어요. 그리고 젊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그런 건 좋아. 예. 근데 우리 아기 예쁜데요. 병 걸려서 지금 앓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아기 병 걸렸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셨지. 갓난애기야 애따 콜레라 걸려라.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신다 이거예요. 애기들을 건강하게 살게끔 하시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 이름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 망령되게 되는 건 니들이 망령되게 된다 이거. 이게 잘 느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이러지 하나님 네 거 이렇게 우리는 안 쓰잖아. 근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네 거야 이렇게 쓴다고요. 어순이 카 이러면은 너라는 뜻이에요. 이거 카카카 목 컥컥거리는 소리 나면 이거 너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망령되게 투 망령되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망령되게 그러면 추가 설명이에요. 이는 키가 있어요. 근데 이는이 번역이 안 됐어. 이는 예? 예? 안 한다 이거예요. 인정 죄 없는 걸로 안 된다 이거예요. 죄 없지 않다 이거예요. 예? 나 여호와는 예? 취하는 사람에게 예? 뭘 취했어요? 내 이름. 그리고 내 이름. 그리고 이 두 번째 내 이름 뒤에는 아까랑 다르게 또 끝에 망령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두 번째 망령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망령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네가 망령되게 되고 하나님 이름도 망령되는데 두 번째 망령되기가 또 투 망령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그냥 노골적으로 망령되게 쓰인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사람이 부패한 다음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기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왜 두 번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관리하는 사람이 망령되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 이름도 망령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 받지. 여러분이 망령됐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 이름도 망령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친척 중에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게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망령되게 되면 하나님 이름도 망령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기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것도 그 망령되기 일컬는 게 아니에요. 취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망령되게 취하는 게 아니에요. 망령되게 일컬는 게 아니에요.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테이크 하는 거야. 테이크. 뺏는 거야. 저기 커피가 있는데 나한테 커피 잔을 줬어. 테이크 한 거야. 그러니까 테이크 내가 헷갈렸으니까 그 사람은 커피가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테이크하면 하나님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하는 거야. 테이크라고요. 나사. 히브리 말로 나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사 우주기지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나사 이러면 뭐가 돼? 취해가지고 우주로 가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나사 이러면. 그러니까 나사 우리는 나사 도라이버로 나사 돌리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나사는 취하자. 저 달나라를 우리가 취하자. 저 우주를 우리가 취하자. 우리가 소유하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라는 게 만약에 이게 미국 말이지만 그게 이니셜이에요. 그렇지만 그 앞자를 쭉 따면 히브리어 발음으로 우주의 공간을 우리가 취하자. 저 우주는 미국의 것이다. 저 우주는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강대국의 것이다. 취하여 가서 먼저 취하고 깃발 꽂으면 우리 땅이 된다. 이 뜻으로 나사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그 우주 기지죠. 히브리어가 되니까 나사의 우주 기지 과학자들은 유태인이 많아요. 과학자가 유대인 중에 많아서 나사 가면은 유대인 과학자가 많다고. 그래서 나사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우주를 우리가 달나라를 우리가 취하자 이런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의 나사가 제일 비슷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아야지 우주기지나 뭐든 미국의 공공기관 그 이름들이 전부 히브리어로 좋은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미국을 잡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취하다라는 게 일컫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은 한번 여러분이 이거 중요한데 12절 읽어주세요. 한글 성경 시작. 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절. 지켜라 나를 그 안식.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이 아니고 지켜 하루 이렇게 돼 있어요. 지켜 하루 그 안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히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쉬는 거 지켜. 쉬는 거 어기지 마. 쉬는데 어디 설악산 놀러 가자. 놀러 가지 마. 쉬어야 돼. 쉬는 게 노는 거고 노는 게 쉬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쉬는 거는 놀러 가는 게 아니야. 난 설악산 그 등반대에 6시간 동안 오르고 내리고 그 대회 하는데 거기 내가 쉬는 날인데 자전거 그 대회 가 쉬는 날인데 내가 동아 마라톤 대 가가지고 그 완주해야 되는데 쉬는 날인데 이게 완주해야 되는데 내가 마라톤 선수거를 학요 하나님. 안 돼. 너 쉬어야 돼. 쉬는 날인데 마라톤 뛰면 안 될까요? 저는 마라톤 해도 쉰 걸로 쳐주세요. 안 돼.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그러니까 거룩히 지키라는 뜻이 없어요. 투 거룩히예요. 이게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이지. 그거를 쉬어라. 지켜. 쉬는 거 하루야. 그 안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지켜라 하루. 그 안식.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야. 날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게 아니고 하루를 온종일 쉬라는 거예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에 들어가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주일이 안식일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은. 지켜 하루를 그 안식. 그러니까 뭐 오해하지 마세요. 운전기사 분이 자기가 주일날 쉬고 싶은데 회사 사장님이 버스 기사님한테 월요일날 쉬세요. 김 기사님은. 그리고 화요일날은 박 기사님이 쉬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최 기사님이 쉬세요. 이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 기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 김 기사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월요일 날 쉬는 거예요. 월요일 날 김 씨가 쉬면은 최 씨가 뭐 교대라고. 그리고 이 저 쉬는 날이 최 씨라는 분이 기사를 버스 기사인데 그분만 주일날 쉴 수 있어. 다른 분은 다 돌리라는 거예요. 시내 버스 운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럴 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을 때 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지만 더 좋은 직업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월요일날 쉬라고 그러면 월요일날 푹 쉬어야 돼요. 왜 그러냐? 월요일날 안 쉬면은 몸이 병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쉬라고 명령하라서 사람 행복하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건 사람이 망령되게 돼서 저주를 받고 오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게 되니 안식일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쓰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망령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를 갚는 것도 3, 4대까지 죄가 옮겨 타고 망하게 되니까 죄를 처벌해서 사람을 덜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얼굴을 접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야 다른 거 하지 마. 내 앞에서가 아니야. 접촉해라 내 얼굴.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면 민수기에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게 하려고 접촉해라 내 얼굴. 우상 만들지 말고 접촉해라 내 얼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전부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뒤에서부터 주시경 선생님 방식으로 뒤에서부터 번역을 하면 겁나 무섭기만 하지 사랑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시경 최연배 박사님 우리나라 애국자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고 한글 보고 운동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국문학의 어법에 의해서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삭제가 돼버려. 히브리 성경의 원래 뜻이 안 나타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도 아니에요. 투 거룩이에요. 투 거룩. 거룩에 이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을 할 때 1시간 쉬었어. 그래도 24시간쯤 쉬었을 때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토요일 날 편히 쉬셔. 또는 주일 날 쉬셔도 되지만 주일은 버스 타고 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좀 더 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쉴 수 있는 직장을 5일 근무제 직장을 다닌대 봐. 그러면 이제 금요일까지 금세 배달 일하고 이제 토요일 날 쉬는 거야. 토요일 날 쉬는데 1시간 쉬었어요. 하나님 거룩하게 나 쉽니다. 1시간. 그런 뜻이 아니고 하루를 완전히 쉬면 24시간 될 때 23시간쯤 됐을 때 거룩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24시간 푹 쉬어야지 원래 상태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투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룩에 이르게 된다가 뒤에 나오는 거지. 그냥 안식을 지켜라 이거예요. 지켜 그날 하루. 지켜 하루 그 안식. 투 거룩. 거룩에 이르게 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은 어떻게 지켜가요? 흰 옷을 입고 거룩하게. 흰 옷을 입고 쉴까요? 아니면은 이태리 타월로 이렇게 때를 밀고 쉴까요? 거룩하게. 아니면 거룩한 흰 모자를 쓰고 안식일을 지킬까요? 아니야. 침대볼 바꿔야 돼. 거룩하게 침대볼을. 베갯잎을 바꿔야 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베갯잎을 비싼 베갯잎으로 교체를 하건 이불을 비싼 백화점 이불로 바꾸건 싸구려 이불로 바꾸건 그거는 상관은 없고 쉬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르게 된다. 거룩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원래 원시 해석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원시 해석. 이거를 정확히 공부를 하시면 어학 천재 돼요. 저도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학 천재가 됐는데
이 천재라고 해야 돼. 근데 왜냐면 내가 머리가 안 좋은데 갑자기 언어를 잘하게 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언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거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고급 문법책을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급 문법책은 더 모르겠어. 이걸 누가 보냐 이걸. 고등학생은 안 보고 대학생도 안 봐. 그건 영문학자들이나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옥스퍼드 나오고 하버드 나오는 영문학자가 아닌데 그 어려운 영문법을 대학원 박사들이 보는 걸 내가 왜 그걸 공부해. 그럼 과연 한국에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나 있어.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들만 그거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읽어도 모르겠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산이면 더 높은 산이 나오는 거야. 이거 언어 공부. 그러니까 언어는 하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언어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 7, 8월에 더울 때 여기 에어컨 틀고 근데 수요일 금요일만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 에어컨 틀면서 왜 하냐. 더울 때 단순하게 어학 공부하는 게 좋지. 방학 때 이상한 딴짓 하면은 지혜를 못 얻어.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성경으로 공부를 하면 이게 지혜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홀리라고 한다고요. 이르게 된다고 거룩에 쉬기만 해야 된다 이거요. 하루를 쉬어야 된다고. 제가 주일날 자꾸만 조는 어린이들 있잖아. 그러니까 밤새 공부하다가 토요일도 다 공부해야 돼. 그리고 대치동 학원, 목동 학원, 중계동 학원 다니다가 이제 토요일 저녁반까지 다니다가 온 거야. 그랬는데 또 새벽에 오라고 그러니까 졸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조는 거야. 안식일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 거지. 쉬질 못한 거예요. 이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푹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못 쉬어요. 쉬면 어떻게 대치동 애들을 어떻게 이겨. 이래가지고 찬양도 못해. 믿음 없는 교회 다니는 분은요. 너 고3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고3이니까 주일날 공부해라. 대치동 가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 중계동 학원 가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마귀가 막 중계방송 하는 거예요. 이제 중계동 중계동 좋죠. 근데 마귀하고 중계방송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평소에 해야지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어거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이게 바이오 사이클이 있어요. 바이오 리듬 사이클이 있는데 자기 신체가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도 이 사이클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 자기 컨트롤을 자기가 건강 조절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집중해서만 모이고 흩어져서 자주 너무 잘잘하게 모이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목사님들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혼자 독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를 즐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투홀립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13절 한글로 한번 여러분 성경 읽어주세요. 시작. 예. 6일이 나와요. 6일이 나오고 너 힘써라. 이렇게 돼 있고 행해라 너. 이게 행해라 너 할 때는 너가 뒤에 붙어요. 근데 힘써 할 때는 너가 앞에 붙어. 근데 힘써라 행할 때랑 이게 잘 보세요. 예? 힘써 행해라. 그러죠? 근데 힘쓰는 거랑 행하는 거랑 비슷해 보이죠? 예? 근데 힘쓰는 거는 일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아사라고 해가지고 뭔가 없던 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만들다인데 없던 것을 일으키는 창조적 행위를 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사 왕이 의의 왕인데 나중에 발병 걸려 죽는 왕이 있었어요. 열왕기에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 아사 왕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근데 이 아사하고 약간 아사 왕하고 발음이 좀 비슷한데 아사라는 것은 그 여러분 그 저기
물론 그 저기 학생들이 가끔가다 뭐가 잘 될 때 아싸 뭐 잘 됐네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고 이거 아싸라고 그러지? 제가 히브리어인데 저거 그랬더니 그건 뭐 소고고 그 음어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안 좋게도 아싸라고 하고 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사라는 거. 아싸는 아니고 아사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 없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따라서 누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제공해라. 그러니까 두는 행하는 거가 아니에요. 행하는 거보다 더 작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라고. 두라는 거는 아사라 만들어서 존재 안 하던 거를 새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힘쓰는 거고 일해서 없던 걸 창조적으로 제공하라는 거예요. 제공한다는 거 이웃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do라는 거 뭐예요? 나이키 선전하죠. just do it 하면 뭐예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do는 뭐예요? 선물해서 제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신발이 있어도 한 켤레 더 사서 그냥 제공해. 그냥 제공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do it은 행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존재에 있는 욕망, 사고 싶은 욕망을 표출해. 그냥 사버려. 이런 것도 되고 그 운동화 없지? 사가지고 친구 아들한테 딸한테 줘. 운동하라고. 주라는 뜻이에요. 원래 do라는 것은. do it. 그러니까 뭐예요? 한 켤레 있다고 안 사지 말고 몇 켤레 더 사. 이런 뜻이에요. just do it.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걸 아니 뭐 행해라 이렇게 해서 운동하라 이런 식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도네이션 할 때 선물해라 이런 뜻이에요. just do it.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정확히 아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던 캠브리지 교수는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번역할 때 캠브리지에서는 라틴어로 강의하지 절대 영어로 강의 안 해요. 그러면 do라고 이거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인지 알고 번역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를 행하자. 자기가 작사 작곡하니까 자기 혼자 뭐를 하자. 이게 아니고요. 힘써가 작사 작곡하고 do 하면은 영국 런던에서 그걸 발표하라는 뜻이에요. 예? 발표하라는 거예요. 작사 작곡했어? 그러면 너만 알지 말고 그 곡을 연주해 가지고 모차르트, 베토벤처럼 연주회를 해서 do 알리라, 제공하라. 모든 사람이 그 교향곡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하다 밑에 제공하다 이렇게 쓰세요. 제공하다. 그 아사는 없던 걸 만드는 어떤 유를 갖고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무에서 유를 만들잖아요. 그럼 빠라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빠라.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땐 빠라라고 그래요. 근데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아사라고 해요. 이거 만들다예요. 예? 그러니까 너의 것을 창조적으로 작업을 해서 너의 것을 발표해라. 너 작곡가니? 너 모차르트? 너 마하니? 그러면은 너 마하 피아노 협주고 발표해. 그거예요. 힘써 일을 해. 혼자서 막 작곡을 해. 그리고 뭐예요? 발표를 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라. 그런 뜻이야. 네 작업장에서 네 일해 이 뜻이 아니야. 네 땀 흘리고 힘이나 쪽쪽 빼면서 일해. 그리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 끼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do라는 해석을 잘한 거예요. 왜 그러면 아사는 이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이거든. 아사. 어?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것이 일이 자 따라하세요. 너의 네, 내 일이 아니에요. 일이 네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임무야. 네 거야. 행해서 하는 건 네 혼자 임무야. 네 혼자서 다 해. 책임감 확 쥐어주는 거예요. 에? 그 일은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임무를 다 하란 말이야. 이렇게. 사회적인 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 일은 하지 말고 네가
라면 끓여 먹고 싶어? 그러면 네가 라면 끓여서 네 일을 열심히 힘써 라면 끓여고 홀랑 혼자 아무도 모르게 먹어버려.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라면 나 잘 끓이는데 아 동생 오기 전에 내가 이거 다 먹어야지. 세 그릇 다 먹어야지. 그래 네가 라면 끓여 네가 먹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 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고 읽을 때 아니에요. 그게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제공을 네가 혼자 라면 다 끓여서 동생 3명 다 있는데 네가 맞이잖아. 에? 사형제인데 맞이잖아. 그 라면 끓일 때 네가 다 그 네 일이야. 힘써 라면 봉지 꺼내가지고 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까지 풀어가지고 그릇 4개 다 해가지고 엄마 아빠 오늘 어디 저 외가댁 저 시골 가셨으니까 네가 동생들 라면 먹여. 에? 그러면 그건 네 일이야.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 네 일. 아 이거 내 라면인데 이거 아 동생은 지가 끓여야지 이거. 내가 왜 동생 거 끓여? 그게 아니에요. 제공해야 돼 제공. 라면 네가 잘 끓이잖아. 근데 동생보다 내가 잘 끓여. 그러면 그건 네 일이 아니야. 어? 그거 끓여가지고 다 먹여 동생들. 어? 엄마 아빠 저기 친척 시골집 가셨어. 네. 네가 방학 때인데 네가 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은 네 일이야 이렇게 돼요. 근데 일이 네 거지 이러고 끝나요.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히브리어가. 굉장히 이게 뜬구름 잡질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 6일 동안 네 거 챙기고 주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 잘못된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 사랑, 6일 동안 이웃 사랑하는 거고 하루는 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1일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루만. 6일은 내 것만 챙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 네 일이야, 네 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신약은 못 하겠어요. 지금 10시가 넘었어.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이게 이게 또 주일날 나머지 교황청에서 뭐 시비 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주기도문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어 성경을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저기 교황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스페인어 쓰다가 라틴어 썼는데 교황이 영어 번역을 그 라틴어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어를 내 생각에는 약간 문법적에 근거해서 영어를 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독일 성서공회에서 그거를 말 같지도 않는 소리네. 이래가지고 독일 성서공회에서는 또 교황을 깠어요. 예, 성경 그렇게 번역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은 또 그러고 영국도 그러는 거예요. 왜 영국 성경 갖고 그거를 좀 영어를 교황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면 이게 어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뉴스 시간에도 나왔어요. 교황청에서 공식 발표를 해서. 이 영어 성경 교황이 볼 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한 단어가. 예. 그럴 때 그거 왜 바꾸라고 그래? 바꾸지 마. 이 충돌이 있다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지금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라틴어 성경 다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갖고 온 거는 교황청에서 보는 걸로 갖고 왔어요. 예. 교황청용 성경으로 이렇게 라틴어도 갖고 오고 저 헬라어 성경도 교황청에서 좋아하는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그 저기 바티칸 사본이라고. 그거 갖고 왔는데 이게 교황이 그 문법적으로는 외국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래가지고 Lead us not temptation 뭐 이러가지고 그러는데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냐? 예? Lead us 뭐 not into temptation.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의 영어 실력은 영국 사람하고 똑같지 않은 것 같다.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바티칸에서 그 성경 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바티칸이 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하나 모르겠어. 그런 거를 하려면 이게 방송, 기독교 방송이나 이게 저기 공식 텔레비에서 뉴스 시간에 방영이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뉴스 검사를 하고 자거든요. 밤에 12시 지나가지고, 예?
근데 식구들 다 자는데 나는 늦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뉴스 이렇게 좀 체크하고 자요. 근데 교황청에서 뭐가 나온 게 있어. 그런데 그 보다가 보니까 아 이거 좀 가리키면 괜찮겠다. 예. 그런 생각이 됐는데 예, 집에 가야 되니까 예, 집에 갑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계명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국어 국문법에 의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합니다. 3, 4대의 죄가 전수가 되고 유전이 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는 것도 죄를 멀리하도록 자손들을 생각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는데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이 복된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받아도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을 받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무엇을 당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들로 가득 찬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집안을 축복하며 우리 주 만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